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이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또 이 화초가 생명이 있는 화초인지 아니면 죽은 화초인지 그 증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생명 있는 화초와 꽃을 잘라가지고 그냥 꽃꽂이를 해놓은 화초 물론 당장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혹시? 어떤 차이가 날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시름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어떤 차이가 혹시 있는 줄 아십니까? 향기가 멈춥니다. 향기. 예. 살아있는 생명은 계속해서 좋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지만은요. 끝이 딱 잘라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장은 그 향기가 잠시 더 유지되고 있는 듯 하지만요. 이 꽃의 향기가 결국은 조금만 지나면 향기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다른 어떤 냄새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꽃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의 인생이요 살아있는 생명이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향기를 뿜어내면서 살아가야만이 과연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은 인생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선한 향기가 나야 돼. 아름다운 향기, 오래 참는 향기, 온유한 향기, 평안한 향기, 용서하는 향기, 이해하는 향기.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향기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생명이 있다 없다가 그것으로 결정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제 고신대 이상기 교수님을 이제 우리 오늘 교단 가입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3월에. 그때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참 그 이상기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참 누가 그랬죠? 예, 참 온화한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참 부드럽고, 참 저분은 미소가 참 아름답고 어쨌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향기가 나오는데 물론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향기가 그렇게 난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 똑같은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향기는 뿜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내 영혼이 느끼는 내 내면의 어떤 세계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느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품어내는 것 아니겠는가. 그 인격과 인품은 당장 드러나지는 않겠죠. 어느 동화에 보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소년이 어떤 한 마을에서 자라는데요.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을에 있는 저 큰 바위 잘 한번 쳐다봐봐. 그 바위 모습이 꼭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의 모습과 같은
얼굴을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언젠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마을도 상당히 잘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을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 그 큰 바위 얼굴에 생김새를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냈던 그런 아마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소년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 아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까 이러면서 그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훌륭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바로 그 소년이었던 거죠. 결국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 모습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마음에 그러한 아름다운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았더니만 결국은 그 사람이요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네가 품은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답니다. 네가 품은 것이 네 말로 나온답니다. 네 속에 무엇을 잡아 넣느냐에 따라서 툭 건드리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와 모든 뿜어지는 향기가 바로 네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주워먹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주워먹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나고 나의 미래까지도 결정이 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요 곧 내가 무엇을 날마다 듣고 보고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뭘 먹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어도 좋다고요? 문지기가 되어도 좋겠다. 문지기. 왜요? 아니 많은 거 있는데 왜 필이면 문지기라도 좋겠다. 무슨 뜻으로 그랬을까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당기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전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소망이 있었다면 바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소망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돈을 버는 것처럼 물건을 가지는 것처럼 뭔가 날마다 잘 차려놓고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네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인 것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의 그 직분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직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몸부림을 치며 네가 이 세상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계급은요 어떤 계급이냐면은 군에서처럼 상하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의 계급은 오히려 서로 섬기는 계급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까? 뜻밖이죠. 그러나 세상의 관계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서 대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들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라 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의 논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 그러니 기독교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권세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아무나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의 권세가 아니다. 도무지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엄마가 되어 아빠가 되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사랑하고 섬길 때 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주면서도 기뻐하는 희한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 어느 논리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처럼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섬기다가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 무슨 기쁨일까? 도대체 대접받는 기쁨은 알겠는데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기는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 그는 섬겨본 자만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곧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것은 오늘도 이 꽃과 같이 내가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며 오늘 하루도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를 나타낼 때에는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만 있어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 되기를 원치 말아라. 이 땅에서 대접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오히려 너희는 더 조심하라. 그래서 심지어는 비유로 뭐라고까지 설명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와서 상석에 앉아라, 하석에 앉아라. 하석에 앉아라. 내가 대단한데 그래도 하고 상석에 앉았다가 그 주인과 더 가까운 사람,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너는 하석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살아가면서 항상 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아예 상석이 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석이 돼요. 네 마음을 그만큼 낮추는 자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내 마음을 낮추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전에는 빵 하나에도 감사를 못했는데 내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어느 순간에 빵 한 조각도 감사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때로는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낮춰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계속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맛있는 것을 또 찾아 먹고 또 찾아 먹어도요, 과연 내가 한 끼만 굶고 나서라도 어떠한 것을 먹게 되면은 사실 그 음식처럼 맛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속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을 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앞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의, 겸손한 자의, 이제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크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고 오히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비록 우리가 오늘 고신에 가입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고신에 가입한 것이 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이 특별한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야, 저 교회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너무나 따뜻하더라, 너무나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저 풍성하더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온 땅에 향기되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듯 말씀하여 주시니